시간이 되어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통일찬송가 410장입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시어 3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6월이 되어 들녘에는 식물들이 푸른색을 띠며 왕성히 자라고 산천에는 실록이 우거져 자연의 푸르름이 하나님 은혜를 연상케 하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하듯 저희들의 신앙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뜻을 따라 사는 향기로운 생활이 되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희는 많은 위선과 거짓 속에서 지낼 때가 많았고 주님께 이끌림보다 주위 환경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달은 6.25 전쟁에 피 흘리신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들이 이 나라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를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점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가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당회까지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큰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특히 청년부들의 신앙을 잘 인도하게 하시고 문창재단의 앞날에 꼭 필요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건강 주시고 양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 준비하신 이영생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 말씀에 충전되어 남은 3일간의 시간도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은 또다시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항상 연약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 기도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시간에 응답하옵소서.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도 치료의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준비한 시온 찬양대 테너 파트의 특성을 흠량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돌봐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시온승가대 타이너 파트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주소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인도 따라서 인생 길을 가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주소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인도 따라서 인생 길을 가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 영원한 나의 목자시며 주님만 참되도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케 하소서. 나의 입술을 주께 나의 눈 열어주소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인도 따라서 인생 길을 가게 하소서. 인생 길을 가게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장거리 경주라고 얘기합니다.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바른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경주의 이미지는 훈련과 기술과 또한 경주를 달리고 이김으로써 받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 살아가는 저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례를 받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음에 해야 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붙잡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후반부를 통해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했습니다. 기도하며 또한 전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했고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도에게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하는 평생의 과제가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여정의 마지막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해지고 또한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위에 올려놓고 매일 돌아보셔야 됩니다. 경주에 가면 아주 큰 탑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황용사 9층 목탑이라는 탑이 있습니다. 그냥 전설로만 내려오는 탑, 나무로 그 정도 높이까지 쌓을 수 있는 기술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탑입니다. 그런데 그 탑을 고대 문헌에서 찾아보면 북쪽에서 봤을 때의 모습과 남쪽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 틀리다고 합니다. 물론 보는 방향마다 그 탑이 다른 모양으로 보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리기 위해서 경주의 황용사 9층 목탑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방향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그 보는 방향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심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무서움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같은 말씀인데도 다른 느낌으로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낌은 마치 경기장에서 열심히 결승전을 향해 달려가는 운동선수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경주의 이미지는 바로 사도 바울이 헬라의 운동 경기들로부터 차용을 했습니다. 인생을 하나의 운동 경기와 비교하는 것은 도덕 철학자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부터 벌써 사용되었던 비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머물렀던 고린도는 2년마다 열리는 운동 경기의 본고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에서 그 운동 경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모습, 경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경주에 관한 이미지는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좌편이나 우편을 쳐다보거나 다른 우회로 흔들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바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주가 끝나면 경기를 참여한 가장 높은 인물이 전령에게 또한 승리자를 발표하게 되고 승리자가 바로 그 높은 제단에 올라가서 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승리자의 상을 받기 위한 노력들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부활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확실한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읽었던 12절 말씀 중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 말씀 속에 부활의 권능이 현재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대입해서 표현한다면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은 앞으로 그 구원이 오고 있다는 얘기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으로 구원을 얘기하곤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현재와 미래는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효력은 현재와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미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모든 것을 다 미래의 일로 넘겨버리는 것이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하여금 미래의 실체를 경험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부활로 주어질 가장 큰 하늘의 상금은 결코 먼 미래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바로 현재의 일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올라간 모습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가 그 부활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얘기하지만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했을 때 우리의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는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와 함께 현재의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있다는 얘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은 평생 동안 지속될 체험입니다. 믿는 자들은 중생과 함께 궁극적 부활 생명의 실체를 받는 존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는 종말에 받을 부활 생명의 그림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그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 생명이 종결됐다는 의미도 갖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이라고 얘기하면 미래에 앞으로 오지 않았는 그것만 자꾸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 우리가 말씀 위에서 현재의 말씀 위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과거의 그 살아나심과 올라가심은 현재 우리에게도 임해져 있다는 얘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미래와 같이 그 부활을 누리면서 앞으로 올 부활을 함께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의 말씀 위에서 열심히 생활하셔야 되는 거고, 또한 미래에 앞으로 올 그 부활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같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부활 생명을 기다리는 존재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는 근본의 그 변화를 경험하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 안에서 부활 생명을 경험하거나 또한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생활 동안 말씀 위에서 열심히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지키는 것을 노력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과 바로 믿는 자들의 책임이 협력해야지만 영적인 역할에 대한 정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고,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또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감나무에 감이 익어서 떨어지는 것을 그냥 밑에서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 또한 준비하고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의 의지도 노력도 물론 필수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구원받으셨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옆에 사람들 눈치 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구원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아까 전보다 대답 소리가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이렇듯 현재의 우리의 확신이 미래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생활하고 있고 기도 생활하고 있고 예배 생활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것들이 미래에도 계속 그 생활들이 꾸준하게 더 열심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어져 있다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모든 지역에서 그만큼 열심히 했는 하나님의 자녀도 없는데도 그는 끝까지 그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때려 복종하는 이미지까지 동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즉 예정의 은혜 안에서 지금의 자신이 되었으나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고 제대로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바로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 진리를 바로 붙들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으셨지만은 그 잡힌 것을 내 쪽에서 또한 잡으려는 노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잡힘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잡힘을 우리 스스로 뿌리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일이 다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잡음을 나는 너무나 불편한 잡음이라고 생각해서 그 손을 놓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그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믿음 생활 잘했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참여했고 금요 철학기도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열심히 했던 그 영화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현재까지도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열심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신앙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표대를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가는 성도의 그 제목처럼 멈추지 말고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도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솝우화 얘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요즘에는 얘기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토끼가 이기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북이가 아무리 뛰어가봤자 토끼가 한번 실패했는 것을 경험해서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달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끼가 요즘에는 무조건 이긴다고 하는데, 하여튼 옛날 얘기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지 않습니까? 왜 이겼습니까?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그러나 토끼는 어떻게 했습니까? 토끼는 잘 달린다는 자기 발만 믿고 자기의 생활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많이 만났고, 과거에 어떤 기적을 체험했고, 과거에 방언을 했고, 과거에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다고 해서 지금 내 믿음 생활들이 온전하게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토끼와 같아서 과거에는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까지도 받았는데 그 신앙에 취해서 토끼같이 경기 도중에 잠을 자고 있으면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북이처럼 끊임없이 앞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의 믿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 또 우리 신앙인들은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모습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유대교에서 체험한 것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에 체험한 일에 머물리지 않고 달려가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도였지만은 아직도 모든 것들을 얻었다고 멈추지 않고 스스로 온전하게 되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했고 만났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지만은 그는 오늘 또 자기 자신은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무엇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까지 지나치면 새로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체험을 방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저렇게 했는데 라는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체험들을 하지 못하는, 요즘 아이들 말로 한다면 옛날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표대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하는 경기자가 되고 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완전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여전히 다름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함께 다름질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은혜로 이미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성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경주가 해설자가 아니라 신학의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로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경기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동일한 방향과 또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바로 완주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로 우쭐거리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목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의 사명이 바로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고 김정순 집사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집사님은 늘 몸이 편찮으셨지만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올해 향년 91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김정순 집사님께서 그 소천하는 과정에서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하늘로 가셨다고 가족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따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집사님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과정을 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불려가는 그 과정,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이 되었는데 찬송하며 그 기쁨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혹시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염하는 과정에 가족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집사님의 얼굴이 살아있을 때 얼굴보다도 더 평온한 얼굴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평온해서 그 마지막 두 번째 따님이 정말 저도 한번 교회에 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앞부분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예화가 모든 설교를 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표대까지 열심히 달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평온을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따르는 자를 본받지 말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이룬 업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닮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부끄러움만 주게 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탐욕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완전한 모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삶의 표대를 삼고 신앙의 경지에 매진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과거의 은혜로 회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은혜로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새로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이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지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표대는 경기장 끝에 있는 기둥을 말합니다. 주자는 표대만 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잘 뛰는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됩니다. 이 상은 하나님께서 위로 부름을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는 종말론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달려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다 보면 그 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상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표대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 맞춰짐으로써 다른 표대를 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 때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상을 주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온 성도들은 이 상만큼 큰 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간신히 구원만 받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에만 온통 힘을 쏟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맡은 일을 잘 감당했을 때 5달란트 맡긴 그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시여,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주인님이 오실 때까지 땅에 묻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 주인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이것을 파내어서 이제 요거 1달란트를 주인님께 다시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주님께서부터 상을 받은 것인지 상을 받지 못할 것인지는 오늘 우리가 어떤 경주를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달려가는 선수들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얻게 하려고 하늘에 속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표대를 세우셨고 상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구원은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경기에 임했고 그 경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참 거룩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한 아시기에 우리가 이 앉아 있는 속에서도 경기를 하고 있지만 그 등수는 분명히 틀려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어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달려가고 있었고 현재에도 달려가고 있고 미래에도 달려가야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꼭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면류관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는 결승전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았던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 언젠가 그 결승전이 우리 바로 앞에 와 있고 우리도 그 결승점을 통과했던 것을 분명 알아차릴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정말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많은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놀라운 신앙의 경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중간에 한 사람도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달려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의 삶처럼 우리의 맡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말씀과 또한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통해서 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통일창조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셨어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경남 장로 합창대 25회 정기 연주회가 6월 25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창원 성산 아트홀 대극장에서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보충 광고입니다. 출연은 이명수 장로님, 윤병석 장로님, 김준현 장로님, 강민강 장로님, 강성기 장로님께서 출연하시는데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오후 5시 40분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오셔서 함께 가셔서 많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 김정순 집사님 발인 예배가 25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8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7시 40분입니다. 추가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니까 가족분께서 한 8분, 7분 정도가 계셨는데 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신앙을 또 임종하실 때 찬송을 부르고 그분의 신앙을 기리기 위해서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혹시 발인 때는 많이 오셔서 그 가족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자고 그렇게 무언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려운 모든 일들이 넘쳐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또한 인도해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충만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고 저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수요일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모든 은혜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 표대를 향해 갈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고 아버지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일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시옵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셔서 일어서서 그 볕다리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가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이 계시 없으면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옆을 보는 것이 아니고 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볕대를 향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열심히 다른 것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결승전을 통과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며 아버지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가며 아버지께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하며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것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며 놀라운 넘치는 시간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12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 문창교회가 정말 120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남 땅에서 그 장자의 직분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며 아버지 이 마산 땅에 이 경남 땅에 복음의 초석을 더욱 굳건하게 놓을 수 있는 우리 문창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 주님 말씀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모습대로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정말 무릎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서를 사랑하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역을 사랑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우리의 모든 은혜대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또한 우리 교회 중식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능력이 있어서 그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정말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용기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직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직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직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직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직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하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간 나오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모든 질병들을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병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들과 함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먹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신앙의 그 다름질 경기 속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려운 모든 것들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시고 정말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부르시는 그 목소리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정말 부르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뿐입니다. 정말 푯다리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푯다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속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